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탄절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주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상대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복음은.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나에게만, 특정한 그룹에게만 그 기쁨이,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신비입니까?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차버리지 마세요. 이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아니 심지어 교회가, 목사가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날 일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 십자가에 완전히 부딪힌 사도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그 역사 가운데에 은혜를 체험하죠. 은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낮아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음 외에, 복음이 아닌 것, 이 세상 잡다한 지식이나 논리나 지혜를 다 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것도 경험도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들이야.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정말 수고가 많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조금 치우치기도 하고,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갈팡질팡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평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더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정말 십자가로부터 오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따르는 자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4장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평가가 세상의 잣대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도사만, 선교사만 아니에요. 그런 사역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사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의식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평가가 나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내 삶의 기준의 잣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충성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 조용하고 그러나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넘어졌어요. 때로는 이념에 치우쳤어요.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서 움직이지 않고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뜻에 움직이지 않고요. 자신의 의지와 명예를 놓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준은 분명했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어요. 십자가였어요. 복음의 신비가 하나님만의 소유가 아니라 이 신비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아주 짓밟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준비시키신 이 십자가 복음. 우리에겐 그래서 이 복음을 재단할 권리도 없고요. 이것을 훼손할, 또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변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이 복음이 진리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전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유튜버 목사들이 떠드는 말에 휘둘리는 불쌍한 영혼, 마치 자기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이 거짓된 인생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몰라. 한 번도 그 십자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부딪힌 적이 없어. 말만 떠들었지. 그러면서 무슨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완전히 땅에 처박는, 시궁창에 처박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하는 이 악한 유튜버 목사, 저주가 있을지어다. 지옥에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다 끌고 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 이미 자기보다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보다 자기의 영광이, 정치와 이념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꿰고 복음은 이미 잊어버린 청지기가 아닌 거죠. 충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묶임이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묶임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묶임이 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는 이미 죽고 없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누구의 말을 더 깊이 상처받지 않았고, 누구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의 판단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말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증명해야 할 것도 변명해야 할 것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판단 안에 거하는 자유. 이것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추인 것들, 숨겨진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말, 순종.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근데 이걸 다 말해야 되냐고, 떠벌려야 되냐고.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은혜와 기다림, 이것이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결과만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기억하신 동기를. 세상은 성공의 순간을 조명하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시간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왜 낮아지냔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왜 사로잡히겠어요? 이 교만과 열등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이 인성은, 우리의 죄된 이 사고는 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오해받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 선택을 했지? 왜 그 길을 포기하셨지? 왜 침묵을 견디셨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정말 어땠는지 뚜껑을 열어보는 날이 올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추악함, 그 부패함, 그 죄됨이.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전혀 없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문화 속에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속화된 거죠, 교회가. 이미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여서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걸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죄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람들을 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능력과 외적인 성과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눈, 역시나 죄된 눈들. 거기에 계속 그렇게 그들의 입맛을 맞추고 또는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말들로 남는, 그렇게 계속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면 그 열매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또 희한한 사람 하나 또 나오고 또 희한한 여자도 나오고 희한한 사람들 나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열, 미랄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왔어. 이거 심판받을 겁니다. 주의 심판 받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왜곡하는 순간 복음이 마치 내 거인 것냥 싹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기에 정치가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이즘이 들어가고 주의가 들어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함.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교묘히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죠. 교묘히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도 들먹이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죄를 짓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칭찬,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인기 먹고 사람들의 삶,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연예인들의 삶이 화려해 보여도 참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는 확 기뻤다가 사람들의 인기가 없으면 확 자신이 깔아앉다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실제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뿌려놓은 것인데 가라지가 뿌려놓은 것을 왜 교회도 따라하냐 말이에요. 화려함 추구하지 맙시다. 세련된 거 추구하지 맙시다. 다 한 번 있다 없어질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영광을 주시고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복음의 자유는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청지기는 자유를 잃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는 담대해집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기반이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라. 그 누구의 판단? 아무것도 아닌 거. 이 고백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된다. 정금같이. 할렐루야. 우린 지금도 여전히 빚어지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이미 성화되었다라고도 하지만 맞죠? 이미 성화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혼과 육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곳을 안 가고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을 즐기지 않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기쁨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 우리의 발걸음이 조용하지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에 취하지도 않고 사람의 침묵에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오늘의 자리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해요. 사람께 충성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빛은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주님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인 말고요. 그냥 교인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성도.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평가보다 사명을, 결과보다 충성을,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때로 그 삶은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깊은 향기를 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하고 풀풀 썩은 나던 나였는데 나의 존재가 바뀜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뀜으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냅시다. 세상도 사실 그걸 원하고 보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뭘 보기 원해요? 무슨 사상과 이념. 그거는 새 사회 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 어쩜 저렇게 악랄하고 욕심이 많고 지것만 챙기고 예수 믿는 건물주가 더 악랄해서 막 세입자들 피를 말리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작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야 장사 안 되지? 우리 10% 낮춰줄게. 그럼 그 사람 감동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삶 가운데에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단순한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그 삶 전체에 흘러나온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매도 맞고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조차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었어.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판단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의 말과 평판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죄인들의 말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 분명히 복음의 십자가로 나갔는데 그럼 그 판단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볶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내가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 순간 복음은 왜곡되고 훼손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실하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어떠니까 불완전하고 악의적이며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서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아우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다 속고 속 끓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야죠. 판단의 기준이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록 외로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하고 갈기갈기 찢어놔도 아무 상관. 왜 난 그 길을 가니까 좁은 길,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기뻐하시. 희한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 내 마음 평안해. 이해할 수 없어. 누가 날 씹고 욕하는 것 같은데 평안해. 왜 그럴까? 내 존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런 교제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 찌끄레기 같은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뭐 정치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찌끄러지면서 누구 욕하면서 그 모임이 끝나는 게 그 세상에서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술 먹고 노닥거리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서로 이것을 나눌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지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을 서로 나누고 그 묵상을 통해서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이게 또 사실 또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막 그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뭐 기도를 통해 공격하고 별 이상한 짓이 다 나오지만 그것을 리더가 잘 중재하면 그런 죄인의 욕구가 나오는 그 순간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우리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딱 한 장씩 한 장씩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눈 것들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봐야 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 그 음부의 권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들에 잡다한 것에 이 길이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에서 벗어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충성했는가? 오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청지기의 삶인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 상대해 봤습니까? 영이 강해질 때 세상도 우습게 못 봐요. 교회가 화려해서 세상이 그 교회를 존경합니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복음이면 단가? 예수면 다냐고!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고 교회라는 이름 내세워서 멋스러운 이름 짓고 거짓 정치 얘기하며 사람들께서 눈먼저가 눈먼저를 이끌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것.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지만 누가 사람들 앞에 선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사역자들 중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게 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서지 않아요.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 의로움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그는 자신이 의롭다 말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께, 가장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보다 자기가 높다고 나오면 그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뭐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 달린 교회라고 해도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단이에요, 이단. 더군다나 정규 정식 교단에서 나갔으면은 더 조심해야죠.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야. 자신이 의롭다 말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께서 자신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유. 결과에 매이지 않는 자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이 자유를 뺏으려는가? 이 방종은,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 일에 충성되었는가? 이 책임 무겁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에 이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은 진실이 침묵 속에서 억눌리지 않는 날이며 정의가 미뤄지지 않는 날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진심도, 우리가 참아냈던 그 이유도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이 다 씻겨나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며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가치, 진리, 이 완전한 복음보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